지금 내가 너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다. 아마 너는 최근 며칠 동안 그것에 대해 솔직하게 답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너는 혹시 내 마음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지치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결국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시는지조차 분별할 수 없었던 적이 있느냐? 왜냐하면 인생에는 바로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이다. 생각이 넘쳐나고 걱정이 밀려오고 보이지 않는 압박과 감정들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쌓여가는 때 너는 기도하려 하지만 마음이 조용해지지 않는다. 신뢰하려 하지만 두려움이 더 크게 외친다.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네 안에 무언가가 계속해서 불안과 의심의 순환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아마도 너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단순히 주변의 소음이 아니라 너 안의 소음일 것이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와 잠들려 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것. 이 영상에서 너는 아마 지금까지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던 깊은 한 가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종종 먼저 외적인 상황을 바꾸실 필요 없이 너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있는 과도한 소음을 잠재우기 시작하신다는 것. 너는 하나님이 네 주변에 영적인 침묵의 환경을 만들고 계실 때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침묵이 사실은 신적인 초대일 수 있으며 수많은 목소리에 산만해지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민감하고 또렷하게 듣기 시작하라는 부르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비록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이 여정의 어느 순간에도 너를 놓치고 계시지 않다. 여기서 너는 매우 성숙한 영적 이해로 한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순간의 답은 현대적인 마음 통제 기술에도, 감정 정리의 빠른 공식에도,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없다. 왜냐하면 네가 겪고 있는 것은 단순한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것이다. 그것은 영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영적인 과정은 피상적인 해결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영원한 원칙으로 다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침범하고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소음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히 외부의 소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역사하셔서 영적인 민감성을 조정하시고 모든 다른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분별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중심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자 할 때 그분은 종종 당신 주변의 과도한 방해 요소를 줄이시며 더 깊은 영적 인식의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버림이 아니라 신적 집중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침묵을 피하라고 가르치려 할 때 하나님은 침묵을 인도하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해결과 하나님의 해결 사이의 이 대비 속에서 당신은 멈춤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준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앞으로의 순간들에서 당신은 이 과정을 어떻게 알아차릴지, 어떻게 올바르게 반응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형성하시는 시간을 어떻게 낭비하지 않을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마음을 한 가지 영적인 진리 위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 큰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해 주변의 소음을 잠잠하게 하실 줄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소리와 움직임만이 아니라 내면을 깊이 정렬하시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시편 46편 10절에서 말합니다.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외적으로 멈추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고요하게 하고 불안을 잠재우며 영혼의 소음을 줄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다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야 30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우로 치우치든지 좌로 치우치든지 내 귀가 뒤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며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당신에게 매우 깊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듣기 위해서는 다른 영향들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다른 인간의 목소리를 줄이셔서 그분의 음성이 당신 안에서 더 분명하게 들리도록 허락하십니다. 실제로 이것은 당신이 혼란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영적 재조정의 과정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외부의 소음에 너무 의존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가르치고 계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면의 민감함을 도록 이끄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마음은 우리가 앞으로 더 깊이 탐구하게 될 어떤 더 깊은 것을 향해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흥미롭게 볼 점은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경험이 인간의 영적 여정 안에서 결코 낯설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침묵을 통해서도 그러나 목적을 담고 역사하신다는 점을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의 책 무엇산 고통의 문제만에서 루이스는 고통이 종종 하나님의 메가폰처럼 작용하여 삶의 소음 속에서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 것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적용해보면 당신 주변의 소음이 줄어드는 현상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당신의 주의를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려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침묵과 관상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성찰하며 영혼이 다시 듣는 법을 배우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는 과도한 자극이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인간이 활동을 방향과 혼동하고 움직임을 목적과 혼동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조정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침묵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루이스는 하나님과의 점진적인 일치 과정을 통해 인간이 변화되는 것을 내면이 재건되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멈춤이나 공허처럼 보이는 순간조차 사실은 영적으로 재구성되는 공간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잘못 놓여 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계신 시간임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차분히 바라볼 때 당신이 두려워했던 그 침묵조차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형성하시는 환경으로 사용되고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원칙 1.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 인식을 재조정하기 위해 소음을 줄이고 계십니다. 이것은 비어있음도 아니고 부재도 아니며 버림받음도 아닌 특별한 종류의 침묵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적인 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약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제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당신을 방해하는 것들, 마음을 과부하시키는 것들, 그리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을 줄이기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이전에는 너무 많은 소음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마침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외부적으로 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지친 적이 있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존재하는 것처럼 내면에는 조용한 전쟁이 계속되고 생각은 멈추지 않으다며 걱정은 쌓여가고 마음은 항상 경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들으려 하면 모든 것이 뒤섞인 것처럼 느껴지고 연결이 약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방향을 잃었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영적 민감성의 단계로 인도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영적 삶을 성찰하면서 현대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과도한 산만함이라고 보았습니다.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연에서 그는 영혼이 다시 듣는 법을 배우는 공간으로서의 침묵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루이스에게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내면 인식을 재정렬하시는 형성의 공간입니다. 성경은 일열왕기 19, 12에서 매우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고요하고 부드러운 음성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혼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미세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소음이 줄어든다는 것은 방향의 부재가 아니라 항상 존재했지만 묻혀 있던 것을 듣도록 초대받는 것입니다. 거친 폭풍 속에서 항해하는 한 선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은 거세고 파도는 격렬하며 시야는 거의 없습니다. 그는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폭풍은 점차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고요는 아니지만 항해 장비를 보고 항로를 바로잡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줄어듭니다. 이 순간은 여행의 끝이 아니라 정확성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고 계신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올바르게 조정할 수 있도록 과도한 소음을 줄이고 계십니다. 멈춤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당신 안에서 더 깊은 영적 정렬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침묵에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울 것인가? 원칙 2. 하나님은 외적인 침묵을 사용하여 당신의 내적 영적 청각을 강하게 하십니다. 영적 삶에는 하나님이 더 크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아니라 더 깊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종종 외부의 소음과 방해 요소들의 볼륨을 낮추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듣도록 훈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응답이 오지 않거나 어떤 사람들은 멀어지고 어떤 방향은 불확실하게 느껴지며 심지어 예전에는 분명했던 것들조차 흐릿하게 느껴지는 시기를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침묵을 빠른 해석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침묵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침묵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내면의 기독교적 삶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는 방식을 변화시키신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영적 성숙은 모든 것이 더 쉬워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더 명확하지 않아도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법을 배울 때 이루어집니다. 그는 침묵이 신적인 교육의 한 형태일 수 있으며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정련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이 원칙을 강화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매우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영적 분별력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하나님은 당신이 내적으로 성숙해지도록 외적으로 더 조용한 환경을 허용하십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훈련받는 한 음악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합니다. 그는 반주도, 배경음악도, 외부 기준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세밀한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호흡 소리, 각 음의 정확성, 터치의 섬세함. 침묵은 그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정련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고립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인식의 단계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단순히 외적인 신뢰만 의존하여 올바른 길에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내면에서 방향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응답의 부재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더 깊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용한 훈련일지도 모릅니다. 원칙 3.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입니다. 영적 여정의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침묵이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침묵은 당신의 삶의 배후에서 매우 깊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명확한 응답이 없고 뚜렷한 표지도 보이지 않는 시기를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멈춰 있거나 잊혀졌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침묵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끝이 아니라 단지 언어의 변화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이는 것에 덜 의존하고 더 깊은 민감함으로 따라가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신앙에 대한 성찰, 특히 고통의 문제에서 인간은 즉각적인 응답의 부재를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가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역사하신다고 보았으며 비어 보이는 순간조차도 숨겨진 목적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 진리를 강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까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함께 작용하며 길을 조정하고 결정을 보호하며 아직 보지 못하는 미래의 만남들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심은 직후의 땅을 바라보는 한 농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동안 그는 표면에서 아무 변화도 보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체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땅 아래에서는 매우 정밀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형성되고 구조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조용히 조직되고 있습니다. 그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과정이 시야가 닿는 것보다 더 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당신과 함께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방향에서 일하고 계실 수 있지만 이미 내면에서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침묵은 중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신뢰란 모든 것이 이해될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원칙 4. 하나님은 당신을 소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셔서 그분의 음성에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들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분리시키십니다. 거절이 아니라 보호와 영적 정련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하는 너무 많은 목소리들, 당신의 결정을 흔드는 너무 많은 의견들, 그리고 당신의 영적 민감성을 약화시키는 너무 많은 방해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 주변의 일부 소음을 줄이기 시작하십니다. 이는 당신이 더 이상 과도한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에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미묘한 변화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멀어지고 어떤 관계의 흐름이 끝나고 상황들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들 말입니다. 이것은 낯설게 느껴지고 때로는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더 깊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환경을 재정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다른 많은 소리들과 경쟁하지 않도록 하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믿음의 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외적인 의존을 깨뜨려 그분께 대한 의존을 강화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이 가시적인 기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영적 성숙은 그러한 기준들이 줄어들고 영혼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인도되는 것을 배울 때 이루어진다고 이해했습니다. 성경은 시편 62편 1절에서 이를 보여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나오는도다. 이는 마음이 더 이상 여러 목소리로 분산되지 않고 하나의 단일한 인도하심에 집중되는 신뢰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종종 하나님은 이런 내적 집중을 이루기 위해 외적인 침묵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조각가가 대리석 작품을 다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단번에 불필요한 것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자 하는 형태를 둘러싼 과도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깎아냅니다. 끌의 한 번 한 번의 타격은 마치 무언가를 잃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드러남의 과정입니다. 제거되고 있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최종 작품을 가리고 있던 과잉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당신과 함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도한 소음, 감정적 의존, 그리고 영적 산만함을 제거하셔서 당신을 더 민감하고 더 연결되어 있으며 그분의 음성에 더 정렬된 모습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결이 더 깊어지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서 그분의 음성과 경쟁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아주 조용하고 깊은 방식이라도 닿고 있다면 저는 당신에게 간단하지만 강력한 행동을 하나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댓글에 적어보십시오. 한 단어, 짧은 문장 혹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도 좋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연결과 믿음의 지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묵상의 지점에 도달하면서 당신은 이 메시지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드러내신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들은 각각의 원칙들 사이에는 영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첫째,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주변의 소음을 줄이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버림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영적 인식을 재조정하기 위한 깊은 조정입니다. 혼란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면을 정리하여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하게 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당신은 외적인 침묵이 종종 공허가 아니라 영적 훈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간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내적 청각을 강화하시고 보이는 신뢰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시며 영적 민감성과 믿음의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명확하게 보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깊은 차원에서 일하고 계시며 길을 준비하고 상황을 조정하고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목적들을 정렬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또한 하나님께서 특정한 소음들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시는 것이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음성에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방해 요소들을 줄이고 어떤 순환을 끝내고 환경을 재정렬하시는데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것이며 그분이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려는 것과 경쟁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일을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당신이 완전히 인식하지 못할 만큼 더 깊고 더 조용하며 더 전략적인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실 뿐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지연이라고 느꼈던 것이 실제로는 과정이었고 침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준비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 안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현재의 순간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함을 유지한다면 이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에게 단순하지만 매우 깊이 변화시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오늘부터 실제로 실천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매일 몇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인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은 공허한 침묵이 아니라 의식적인 침묵입니다. 과도한 자극을 끄고 방해 요소를 조금 내려놓고 단순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소리, 정보, 움직임으로 채우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침묵을 피하지 않고 조금 더 머무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보다
당신의 음성을 더 잘 듣게 해주세요. 가능하다면 그 후에 당신이 느낀 것을 적어보십시오. 그것이 작거나 혼란스럽게 느껴질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종 매우 미묘하고 거의 감지되지 않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며 멈추고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그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하되 오늘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침묵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사실은 더 깊은 영적 민감성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7.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의 마지막에 다다르면서 저는 당신이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멀어지셔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친밀함의 단계로 이끄시기 위해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당신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느끼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침묵이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는 것이 불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당신이 마음에 반드시 간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포함한 과정에 대해 결코 통제권을 잃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제자리에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늦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빨리 달리라고, 더 많은 소음을 찾으라고, 인간적인 답으로 공허를 채우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더 깊고 더 진실하며 더 실제적인 방식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시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이 부름을 느낀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있는 그대로 그분께 말하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다음 걸음을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왜냐하면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소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응답에 의존하지 않는 평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치게 조용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방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신뢰의 자리 안에 머문다면 당신은 강력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침묵은 내일의 명확함이 당신 안에 형성되는 정확한 환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저는 당신에게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한 단어를 남겨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신뢰합니다. 또는 짧은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여기에서 믿음이 함께 나누어지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만약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여기에서는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메시지들을 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각각의 메시지가 당신 삶의 새로운 순간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 다음 영상을 시청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의 마음에 더 많은 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